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더 이상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먼저 같이 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이게 누구에게 했느냐? 그러니까 데라에게 한 건지 아브라함에게 한 건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겠느냐? 그래서 약간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1장 그 31절 거기 적어놨죠. 같이 한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데라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데라의 가족들, 특히 이제 데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 이끌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데라가 주도적으로 떠나게 했고 아브라함은 따라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즉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 와서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거기 적어놨죠.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랬죠.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혹은 그걸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말은 갈대아 우르. 그래서 제가 가로하고 갈대아 우르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부합하는 거죠. 거기 사도행전 7장 3절과 창세기 12장 1절이 부합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아까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31절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거죠. 이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아버지 데라가 있고 그 밑에 쭉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부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족장이 누구냐면 데라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창세기 11장 31절은 족장인 데라 중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렇게 끌고 나왔다 하는 것은 족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우리를 떠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거기 아브라함이 있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도중하차를 했다. 거기에 있는 거죠, 문제가. 잠시 쉬었다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거류했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아예 거기 그냥 뿌리 박고 거기 살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잠시 하란에 머물렀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머물다가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데라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이제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가지고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어서,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냥 하란에 머물게 됐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게 됐다. 이런 식의 해석.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는 데라의 그 우상숭배의 습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숭배했다 그랬잖아요. 그 습관, 그 하루아침에 버리기 어렵거든요. 그 우상숭배 습관.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그 당시에 문명화되고 발전된 도시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안정된 생활의 미련, 이런 걸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버금갈 정도로 그 당시에 또 번성했던 곳이에요. 굉장히 문명화된 그것이 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을 또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거기 31절에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기록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12장에 이제 가서 보면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너는 떠나라 다시. 그게 이제 데라가 죽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데라가 죽고 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서는 데라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너는 여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는 여기서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안 떠나고 그 하란에 머물려고 계속 있었다. 하란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볼 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때 나이가 70세라 그러거든요. 그게 11장에 그 2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나와요. 그게 아까 창세기 12장 4절이잖아요. 75세.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은 145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7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더하면은 145세예요. 떠날 때가. 근데 데라가 하란에 죽을 때 나이가 205세 이렇게 나왔잖아요. 205세.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라가 죽고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죽고 바로 떠난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왜냐하면 데라는 하란에서 6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이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따져보지 않으면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 떠났다 이렇게 읽혀지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더 이상 떠나려고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데라가 떠나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떠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라도 떠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는 떠나야 된다. 데라 너희 아버지가 안 떠나도 너는 떠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를 그냥 두고 아버지를 놔둔 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불효막심한 자식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거기 있는데 그냥 놔두고 가버렸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분명히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본인은 안 떠나고 있으니까 아들이 떠나는 걸 찬성했겠냐고요. 찬성했으면 같이 가야지. 같이 안 간 걸 봐서는 찬성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가. 그럼 뭐 가려면 너나 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은 강하게 반대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 너는 하란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그 결단의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큰 일을 결정하고 딱 결단을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이 걸려서 그걸 잘 미루거나 아니면은 그 결정을 못하고 그냥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면은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포기도 하고 그냥 다 그 마음이 그냥 다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더구나 고대 세계 그 시대에 가족을 떠나야 하는 이 결단, 이건 굉장히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오늘날이야 뭐 다 혼자도 어디든지가 살 수 있고 어디든지가 직업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세상이 됐지만은 이 시대에는요 전부 그 부족 단위, 좁게는 뭐 가족이지만 사실 부족이거든요. 부족 단위로 움직이고 부족 단위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시대는 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뭐든지 정복하고 사람도 죽이고 잡아서 노예도 담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이동을 해도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공격에 오면 부족 단위가 나가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가족이 많을수록 즉 그 가족 숫자가 많을수록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족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만 떠나잖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의 신앙,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는 뭐 부모고 형제고 다 필요 없고 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다 떠나면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그냥 단절하고 살아라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나 자식이 신앙이 달라요. 종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예를 들면은 이제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근데 부모는 다른 종교예요. 이방 종교,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자꾸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강요해요. 개종하라고.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이 거부를 합니다. 나는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게 거부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기독교 뭐 교회 나가면은 뭐 이제 제사 문제 관련돼 이러니까 너 교회 나가면은
우리 집안에서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느니 뭐 넌 집안에서 너 쫓아낸다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예 버려버린다. 없는 셈 치겠다. 막 이런 집도 있고 난리가 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지금 이슬람 같은 데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식이 어디 이제 유학 중에 뭐 한국에 나왔거나 아니면 또 뭐 서양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요 가만 안 놔둬요. 그냥 쫓아내 버리거나 심지어는 그 당국에 고발해 가지고 사형도 받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그냥 종교 때문에. 너 다시 안 돌아오면은 너는 죽는다. 너는 아예 우리 집안에서 너는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부모가 얼마든지 자식을 버리는 것.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부모가 버리는 거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순종 안 하니까 내가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간 것뿐이죠. 사실은 아버지를 버린 건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개연성, 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요. 근데 이보다 이제 본질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런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는데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바이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가정이란 뜻도 있고 어떤 건물이란 뜻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성전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 단어가 성전. 이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해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버지 집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데라의 아버지가 거처하고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사는 그 집 아니면 아버지가 살고 있는 터전 뭐 그거를 떠나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의 신전, 또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방인들이 이제 신을 모시는 것을 이제 신전이라고도 하고 또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데라는 자신의 장막을 신을 모시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많잖아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아주 옛날 옛적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거든, 이게. 동남아 국가들의 집들 이렇게 뭐 방송에도 가끔 이렇게 보여주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그들의 집 안에 신상을 다 모시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거의 다. 불교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안에 다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단을 만들어요. 그들이만 제단이죠.
불상 놓고 이렇게 왜 꾸미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뭐 이렇게 뭐 향불도 피고 뭐 하고 뭐 갖다 바치고 하는 그 제단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동남아 국가들은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집집마다. 그 불교 국가 또 힌두교 국가 있잖아요. 힌두교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집마다 방 한 칸에는 다 그 신을 모시는 그 제단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막 희한한 그 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동물도 아니고 막 무슨 막 이상한 거 막 그 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걸어놓고 그 앞에다 이렇게 촛불 켜놓기도 하고 뭘 이렇게 향불 같은 거 펴놓고 아침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게 뭐예요? 그 집이 지금 신전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집이 신전인 거예요. 신전, 성전이라는 거죠. 일종의 신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 국가의 사람들이 사는 집만이 신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고 또 규모나 아니면은 조금 방법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집 안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도 보면은 그 불상을 모셔놓은 집들이 있어요. 가보면은 불상 또 아니면은 그 부적 같은 거 붙여놓기도 하고 또 뭐 부적을 문 앞에도 붙이지만은 거실에 보면 중앙에다도 이렇게 붙여놓는 집들이 있어요. 부적 그게 어떤 신을 지금 모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신주 같은 것도 이렇게 모셔놓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당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당 말 듣고 그런 사람들은 그 무당 굿하고 하는데 가보면은 왜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막 너덜너덜 걸어놔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막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집안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또 어떤 방 한 칸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집들도 있고 그래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럼 교회 다니는 교인집에는 그런 이런 게 없을까요? 방법만 다르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 그걸 일종의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말만 기독교지 그냥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교인들 집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가보면은 성경 딱 펴놓고 그 일종의 제단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제단.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집들은 예수님 그 초상화 있잖아요. 예수님 사진 그것도 걸어놓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인테리어 소품 개념으로 물론 걸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보면은 그것이 마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이 눈에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해도 거기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집에 모셔놓고 있어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거 모셔놓고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야 응답이 더 빨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그 관련된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상징물 이런 것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그래서 기독교 말은 기독교지만 그걸 그냥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와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상화된 기독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 불상 모시는 것이나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 모시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를 신전화된 집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여기서 떠나라는 거죠. 이런 그 기복주의 혹은 율법주의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 신전화는 율법주의 산물이거든요. 기복주의 산물.
따라서 율법주의에서 떠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이제 뭐냐,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떠난다는 것에 어떤 모형적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떠나 새로운 땅에 참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참 성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 참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전을 세워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성전을 세워지는 것은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15장 6절, 로마 4장 3절 적어놨죠. 창세기 15장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떤 말씀 끝에 나온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불안하냐면은 나이는 자꾸 먹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셔. 그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저 하늘의 뭇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앞으로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셨다. 즉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4장 3절을 보고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소환한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할 것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이 앞으로 후손들이 이제 별처럼 많아지게 했다,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다, 그 얘기일까? 단순히 하나님이 자식 많이 낳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의롭다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걸 문자대로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그건 구체적으로 뭘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 3장 8절을 적어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걸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걸, 즉 구원받을 걸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이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이 자, 그 복음이 거기에요. 12장 3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을 복, 그 복이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은 세상적으로 네가 뭐 부자 되고 뭐가 성공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구원의 복, 의롭게 되는 거,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셨고,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다, 이제 믿음으로,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그 말씀을,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거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즉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증언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가 사해진 거,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게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상태.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죄는 지난날 예수님을 믿을 때를 시점으로 해서 지난날 그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모든 미래까지 모든 거예요. 그냥 세상 죄, 그게 세상이 생겨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자가 됐어요. 사해졌다. 그래서 죄 없는 자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는 거,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뭐 남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의롭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이제 뭐가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왜? 구원받은 거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거,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가 이제 성전이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기도 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과 같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우리 성도가 다 성전이에요. 이거를 이제 또다시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야곱의 장막이라고 칭하거든요. 그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8절 적어놨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망했던 유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걸 이제 말씀해 주는 건데,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거기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 장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 장막이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오헬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천막 혹은 성막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여기는 그냥 장막이라고 번역을 단수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사실 복수형이에요. 장막들. 전에 성경인가요?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개정 성경에는 장막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번역을 하면서 이번엔 또 복수 단수형으로 써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형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 장막들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거죠? 장막이라는 거잖아요. 장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막. 그게 우리에게 이제 성전, 우리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장막, 성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학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막, 성전이 된다는 걸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지만, 그런데 이 성전은 이제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의 성전인 거죠. 이 성전으로서의 장막은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의 장막집 뭔지 아시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있는 것은 육신이 있을 동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무너져요. 그건 이제 죽음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성전이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영원한 성전. 영원한 성전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된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뭐라고요?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덩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사는 우리가 복이고 복덩이에요. 여러분이 복덩이인 거예요. 그 여러분은 그냥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복덩이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복이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도 복덩이로 만들려면은 이 복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 전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덩이니까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거.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384장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칩니다.